우리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명절 연휴 기간에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영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으로도 하게 되어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찬송가 28장 부르시면서 우리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몸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1장 1절부터 3절. 원래 복 있는 사람 본문은 21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만은 이게 이제 레위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기록이어서 좀 길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영상으로 하는 새벽 기도이기 때문에 본문을 좀 줄여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1절부터 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아멘. 그리고 이제 4절 이하부터 이 21장 거의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 레위 지파의 가족들에게 어떤 지파가 몇 개의 성읍을 내어주었다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본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우리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원래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18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는 다른 지파들에게 기업을 준 것처럼 기업을 주지는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시면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파 이 족장들에게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다른 지파들에게 기업을 준 것처럼은 아니지만 레위 사람도 이제 이 목초지들을 가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목초지가 필요했고 또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머물러야 할 성읍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레위 지파가 여호수아와 엘르아살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각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서 우리에게도 우리의 성읍과 목초지를 주옵소서 이렇게 간청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 지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지 않겠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 지파가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늘만 쳐다보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 하는 말로 그냥 이슬만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거주할 집이 필요했고 그 집을 지으려면 성읍이 필요했고 또 그들에게도 가축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축들을 먹일 목초지들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의 기업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에게 지극히 현실적으로 이런 최소한의 것들이 필요했듯이 우리가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그들의 기업으로 삼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영적인 일로 본다면 그들에게 성읍이 필요하고 목초지가 필요한 것은 지극히 현실적인 삶이라고 이해를 해 보십시다. 이 영적인 일은 거룩한 현실적인 삶과 절대적으로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목사입니다만은 제가 목사기 때문에 저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죠. 저도 우리 사택을 교회가 줍니다만은 어쨌든 집이 필요한 것이고 저희 집에 두 딸이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다 커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아이들이 클 때는 아이들의 교육비도 들어가고 그러는 거죠. 언젠가 저희 믿지 않는 친척 한 분과 만나서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목사님 저도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예수님을 안 믿는 우리 친척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만은 목사님도 그런 고민을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도 그런 고민을 하시냐?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목사도 지극히 현실적인 삶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목사도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처럼 영적인 일과 지극히 현실적인 일은 서로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구분하려는 시도가 역사 속에는 있어 왔습니다. 좀 어려운 말로 이원론이라고 그럽니다. 주로 그리스, 이제 헬라라고 하죠. 이 헬라의 철학자들이 이런 이분법적인, 이원론적인 그런 안을 제시했는데 말하자면 그들은 영적인 일과 속적인 일, 세속을 구분하면서 심지어 우리의 이 육신을 영혼의 감옥이다 이런 말로까지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영지주의자라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영지주의자들이 이런 헬라의 이원론적인 이분법적인 그런 사고를 이제 받아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과 이런 현실적인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의 육신을 완전히 구분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영적인 일이라도 육적인 일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아무리 영적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극히 현실적인 삶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주의 일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을 교회가 책임져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또 성도들이 목회자들과 교회 직원들처럼 풀타임으로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좀 범위를 확장한다면 우리 교회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는 영적인 기관이죠.
그러나 영적인 기관이라 하더라도 우리 교회가 유지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기 위해서는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돈도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고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지요. 그게 이 세상의 다른 기관들 혹은 다른 사람들과 전적으로 구분되는 교회의 특징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도 필요하고 또 회의도 필요하고 사람들이 서로 자기의 생각을 나누고 함께 의사를 결정해가는 과정도 필요하고 이런 지극히 현실적인 면들이 필요합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은 하늘대로, 영적인 것은 영적인 대로, 땅은 땅대로, 현실적인 것은 현실적인 대로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더라도 지극히 현실적인 삶 속에서도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되고 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현실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늘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실제 삶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 세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우리의 지극히 현실적인 삶이 영적인 세계와 완전히 구분될 수 없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는 너무 잘 드리는데 집에 가면은 뭐 경제적인 책임도 안 지거나 혹은 가족들을 사랑하지 않거나 표현하지 않거나 이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야 합니다.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이 레위 지파들에게도 그들의 성읍과 목초지가 필요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의미라고 봅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여호수아 21장이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가 각 지파들로부터 몇 개의 성읍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인데 이 레위 지파에는 크게 보면 세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 가문들에 따라서 이제 그 성읍과 목초지를 받게 되는데 제일 먼저 기업을 이 땅을 성읍과 목초지를 받은 가족은 이 그핫 족속들입니다. 본문의 4절 말씀해 보시면 오늘 본문으로 삼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19절까지인데요. 4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핫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화면 조금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그핫 가족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그런데 그핫 가족 중에서도 누가 나오느냐 하면 아론의 자손들,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왜 이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아론의 자손들, 바로 이 제사장들이 그핫 가족에 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들에 대한 성읍이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말하고 난 다음에 다른 성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레위 가족들 중에서도 그핫 가족은 굉장히 존중하시고 다른 두 가족은 멸시하느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핫 가족이 다른 두 가족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냐? 높은 지위를 차지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핫 가족의 이야기부터 나오느냐 하면은 이 그핫 가족들이 성막을 책임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핫 가족에게 가장 먼저 이제 성읍과 목초지를 배분하게 됩니다.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죠. 제사장들이 우리 신약적인 관점에서 다른 레위 가족들보다 훨씬 더 높다, 훨씬 더 우월한 존재다.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중요한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이 아론의 가족들에게 이런 제일 처음 성읍을 배분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아론의 자손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받은 이 성읍의 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들이 총 13개의 성읍을 받았고요. 그핫 가족이,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들을 뺀 나머지 그핫 자손이 이제 10개의 성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게르손 자손들이 13성읍을 받았고 므라리 자손들이 12개의 성읍을 받아서 이거 다 합치면 48개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그렇게 많았겠습니까? 아론의 자손들은 다른 레위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인원이 많았기 때문에
이 그하시나 게르손이나 머라리나 이런 가족들이 받은 그런 성읍에 비해서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엄청난 수의 성읍을 받았겠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분명 레위 가족들이, 이제 아론의 자손들이 많은 성읍을 받은 것은 맞습니다. 13성읍이니까요. 그 아론의 자손들을 제외한 나머지 그핫 자손들 다 통틀어봤자 10개밖에 안 되고, 또 게르손 다 합쳐봐야 13개밖에 안 되고, 머라리 다 합쳐봐야 12개밖에 안 되는데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수는 현격하게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13개의 성읍을 받았다. 특혜입니까? 계급이 높아서 그런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중요한 직무를 맡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목사는 장로보다 높고 장로는 집사보다 높고 장례집사, 권사는 집사, 서리집사보다 높고 그런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직무가 중요하다는 것을 바로 우리는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질서가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질서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직분과 직무에 따라서 이제 그 질서가 정해지는 것이지, 예를 들면 사회에서 돈이 많다고 해서 학위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직분이 뭐며 또 직무는 뭐며 그거에 따라서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신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도 그들을 정말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또 달리 생각해 보면 그만큼 그런 질서상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목사가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는다면 당연히 훨씬 성도들보다 더 열심으로 교회를 섬겨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암정교회는 이런 질서가 있는 교회, 또 더 중요한 직분을 맡고 중요한 직무를 맡은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훨씬 더 아름답게 헌신하고 봉사함으로써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이 레위지파 사람들에게 그들이 살 성읍과 그리고 목초지를 주었다는 점에서 하늘과 땅은 만나야 한다. 영적인 일과 우리의 지극히 현실적인 삶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또 두 번째로는 이 레위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아론의 자손들이 제일 먼저 이제 성읍을 받고 그 다음에 그한 자손,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 그 다음에 머라리 자손 이렇게 받았는데, 이게 계급에 따른 것도 아니고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그 직무에 따라서 이런 질서를 따라서 이루어진 일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 우리 교회도 질서가 있는 교회, 또 그 질서에 따른 책무도 아주 중요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들, 아름다운 직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추석 명절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추석 명절에 우리 월요일 아침에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이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요, 정말 영적인 일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우리도 명절도 지내야 되고 부모님에게 효도도 해야 되고 또 돈도 필요하고 지극히 현실적인 이런 삶에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 믿음이라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믿음이고, 믿음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동시에 지극히 현실적인 삶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가 암정교회는 정말 이 영적인 질서가 잘 잡힌 교회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중한 직무, 더 중요한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그만큼 더 존중을 받으심과 동시에 그만큼 더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든든히 세움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 추석 명절 연휴 동안 우리 성도들의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동이 많을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소한 문제도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동안 잘 뵙지 못했던 부모님들, 또 친지들, 형제들, 우리 함께 만나 사랑을 나눌 때에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계신 그곳이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과 또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행여라도 재산 문제와 같은 이런 문제로 우리 성도들 시험 들거나 혹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지 않는 부모님이나 형제나 친지들이 있으면 그분들 속히 주님께로 돌아와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명절 연휴가 되면 이 명절 연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어려운 사람들이 생각이 많이 납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이 땅이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사회의 소외된 계층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돌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명절 기간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그 모든 발걸음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복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이번 명절도 행복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